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습니다. 세상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하늘 가장 고귀한 당신이 오십니다. 아픔과 고통만이 있을 이 길을 한달음에 오실 주님, 이 땅을 기쁨으로 돌려놓을 주님이 오십니다. 그가 오신 이유 세 번째 어드벤투스, 기쁨. 할렐루야. 기쁨 가득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 소망의 길,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사부 예배 찬양하고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경외하시는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절로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를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찬양받기 합당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왕 대신 어려운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할렐루야.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 되신 주님 온 성도의 찬양을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주께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 내 엎드려 절하세 드려 우리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입시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유일한 대속제물 되신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경배하자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내 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다 경배하자 주께 온 땅과 하늘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백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천군 천사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박수치며 기뻐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할렐루야.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다 함께 외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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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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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의 찬양이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찬양합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 모든 입이 주를 영광 중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우리 주님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두웠던 시간들을 보내고 2022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왔던 시간들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디뎌왔던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믿음의 경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달려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더 힘써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서가 하나 되고 기관이 하나 되어 오직 십자가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로 서로가 묶이고 연합하여 힘써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공정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리더십 교체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김다희 목사님을 성령의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호수아처럼 엘리사처럼 선한 목자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열방과 모든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주시옵소서. 2022년 당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돌아보는 당회를 통하여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진행될 당회의 모든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목사님, 성령께서 준비하게 하신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상처가 치유되며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투의 성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소유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예배자 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세 분의 성도님과 한 명의 아기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연석 성도님, 이혜영 성도님, 이윤경 성도님, 신이든 아기가 세례를 받게 될 텐데요. 대표해서 이현석 성도님께서 세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지인에게 기도하는 방법이 알고 싶다고 하니 금요 성령 집회를 와보라고 하는 권유를 받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으며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서
만약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존재를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소원 들어주시는 분 이상의 무언가가 있으며 이 자리까지 저를 부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백혈병으로 짧고 헛된 인생을 경험하며 조급해져 있는 저는 인생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의 행위가 아니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어려움들은 저의 모든 교만과 죄를 다루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시작한 믿음 생활이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10주 양육 기간을 통해 삶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5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를 공부하면서 죄와 저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말하기보다 깨지고 없어질 결속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먼저 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인내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백혈병이라는 질병을 통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까워졌으니 이제는 내 옆 사람을 돌아보는 자가 되고 앞으로 치료 과정 모두 예수님으로 채우며 죽음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에 묶여 살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로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현석, 이혜영, 이윤경 성도님과 우리 신이든 아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세례할 때에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며 다윗의 고백대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들의 삶을 하나님 따라다니며 함께하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저의 삶으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베풀며 나누며 섬기는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현석 성도님 자세히하겠습니다. 이현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이혜영 성도님. 이혜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이윤경 성도님. 이윤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신이든, 신이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세례를 잘 받았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앞에 보고 서시고요. 네, 보고 서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공동체, 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환영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렷 경례.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진아 집사님, 임칠선 집사님, 김행은 집사님, 장소리 성도님, 김슬기 성도님, 염현수 성도님, 이진아 성도님, 천준호 성도님, 박정호 성도님, 김기웅 성도님, 이나영 성도님, 성선화 성도님,
강종희 성도님이십니다. 바나바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찬양으로 새 가족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회 및 구역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당회원과 구역회원 그리고 권사, 집사로 추천된 분은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발송된 QR코드를 출입구에서 찍고 입장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출입구는 지하 3층과 지하 2층 4곳입니다. 회원 전명이 있으니 오후 5시 30분까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 장로 투표 링크를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현장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한 분은 QR코드 확인 후 바로 본당에 착석하고 불가한 분은 사전 투표를 한 후에 본당에 착석합니다. 사전 투표는 지하 3층 영화부실 앞, 지하 2층 자모실 앞에 있습니다. 2023년 달력이 제작됐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헌혈을 통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다음 주일부터 하늘꿈학교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아암 환아의 치료비 후원을 위한 우산 판매가 교회 서점에서 진행됩니다. 행사 관계로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화요 중부 기도회 장소가 본당으로 변경됩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젊은이 교회 박우영 목사가 사임합니다. 강림절기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저는 소남목자 본교회와 젊은이 교회 사역을 14년 정도 감당해 온 박우영 목사입니다. 정말 이 교회 소남목자교회를 통하여 제가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 부르신 곳이 있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매화 감리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성도님들의 기도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앞으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좁은 길 생명의 길 함께 걷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화목자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전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1층 로비에 가시면 성탄 트리가 있을 텐데요. 작은 종이를 받으셔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거기에 적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적으시고 그리고 성탄 트리에 걸어주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작은 무드 등을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하여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3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기쁨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림절은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고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또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서실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충북 제천에서 우리 사랑하는 유기성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 공동체가 고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고별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또 먹먹한데요. 함께 사우나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정말 추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좋은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인상 깊었던 시간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웃고 또 많이 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순서가 돼서 어떤 분에게 이제 순서가 되면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딱 운다, 휴지 갖다 줘라, 휴지. 이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왜 웃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가? 예수 동행 일기를 매일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매일 목사님의 일기는 읽었습니다. 그걸로 퉁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하여튼 웃긴 일들이 많았고요. 또 재미있는 일기들도 많았는데 또 울었던 이유는요. 목사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모른 채 해주시고 했던 그 사랑이 기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한 것만 결국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십시오. 사랑만 남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동차 전복 사고를 내고 교회에 좀 피해를 입혔어요.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몸 괜찮으시냐고 다 그것만 물으셨대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든지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안 된다 그래서 20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20년의 갭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러냐. 그래서 어쨌든 막 웃고 울고 막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유 목사님께서 저녁에 일기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올 한 해 감사와 지난 추억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훌륭한 리더라 하기에는 어려운 까다로운 성격인데 다들 좋은 말로 추억해 주어서 감사하고 또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좋은 리더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장점과 잘한 거는 마음껏 드러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죠. 한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저 사람의 죄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하고 잘라내게 하는 겁니까? 거리두기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이 곧 나의 허물이요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한몸 공동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리를 두셨다면, 야, 이놈들 나에게 반역한 놈들이야, 거리를 두셨다면 크리스마스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거리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론 죄는 죄고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6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번역이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 모습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모르페는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어떤 존재가 되게끔 하는 그 본성인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하셨던 것은 7절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7절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신의 신성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 신성이 가져다주는 모든 이점을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번역에 보면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오히려 모든 이점을 포기하고 뼛속까지 종이 되어 사람으로 태어나기로 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려고 칼을 뽑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요청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모아 이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하지 않겠다. 만약 그렇게 물리치게 되면 십자가는 누가 질 겁니까? 우리가 다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이점을 다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그 유다의 사자이신 그분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혀가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케노시스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노시스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드는 것이 이 케노시스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고 영광의 주님이 왕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하강하시고 하강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며 동시에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근데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케노는 텅 빈, 비우다라는 뜻인데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셨는데 영광을 추구하고 자꾸 뭔가 데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다.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노시스는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케노시스라면, 이 케노덕시아라고 하는 허영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마치 무엇이 된 것 마냥 자신을 포장하고 부풀리고 허황되게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허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허영이 있는 곳마다, 높아지려고 하는 곳마다 싸움과 질투와 분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게끔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곳에는 싸움이 있어요. 분열이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러시아의 옛 영광을 되찾겠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찾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헛된 영광이에요. 그 지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헛된 영광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게노시스였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갈등과 분열과 질투가 있습니까? 주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방향성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어떤 중심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영원하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렇게 되면 누가 어떻게 되냐?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거의 매년 분립 개척을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채우려고 하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케노시스죠. 비우는 거예요. 보내는 것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를 세우고 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숲처럼 큰 나무도 있다면 작은 나무들도 많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건강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자꾸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보내고 또한 베풀고 흘려보내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케노시스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교회 개척을 할 때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품고 가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보내면 뭐가 남냐? 우리는 어떡하냐? 놀랍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이 교회는 흘려보내는구나, 내가 일로 보내야겠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사라지는데 보내면 하나님이 또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이 케노시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케노시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포기해요. 사랑하면 양보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 제렌 키에르케고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근데 사랑하게 된 여인이 생겼는데 누구냐면 길거리에서 구걸한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왕이 왜 그 여인을 사랑합니까? 그 주변 신하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왜 왕이 그 여인을 왜 사랑하는 것일까? 이 추문거리가 된 거죠. 근데 감히 말을 못해요. 주변 나라에서도 야, 그 왕이 왜 그 여인을 사랑한대? 생각만 하고 말을 못하고 혼인식이 다가와서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왕의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한 고민입니다. 과연 그 여인이 행복할까? 과연 왕궁으로 돌아오면 행복할까? 혹시 너무나 그 다른 환경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야 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는 않을까?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다가 이 왕이 결정을 해요. 내가 그 여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내가 내려가야겠다. 왕의 모든 권력과 그 특권을 버리고 그 여인의 모습으로 그 형편에 가서 아주 소박한 집에서 살기로 결단을 하죠.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키노시스인데 바로 사랑은 무엇이냐?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이지요. 창조주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이 선교지 사람들을 바꿔야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들과 같이 되었다.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이죠.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 비천한 형편에도 되었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도 다 맞추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사랑하면 케노시스 할 수 있어요. 비울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어요. 그 사람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뀌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왜 갈등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높아지려 하거나 움켜쥐려 하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바로 남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바꾸려 하면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벽만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바뀌면 결국 상대방도 바뀌어요. 이곳에 있던 부부가 등록을 하셨어요. 어떻게 오셨나 봤더니 원래 이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하셨대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남편에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술 중독에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아내가 다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내가 힘들겠습니까? 이 남편에게도 좀 그렇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 부부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은혜를 받으면 회복된 것 같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수년간을. 근데 어느 날 정말 이 부부가 바뀌었어요. 다시 안 돌아가요. 다시 그 예전에 알콩달콩했던 그 사랑을 회복했어요. 이 비결이 무엇일까 물어봤더니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보니까요, 십자가에서 보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문제였습니다. 맨날 남편에게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바뀌어야 돼 막 했던 그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정말 진심으로 여보, 나를 용서해줘. 내 문제였어. 내가 잘못한 거였어.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이 그때 바뀐 거예요. 아내의 바뀐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바뀐 거예요. 그것이 비결이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케너시스의 사랑을 하면 나도 바뀌지만 그 사람도 바뀌게 돼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시고 자신이 변화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한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집에 혹시 개를 키우십니까? 어떤 분이 지난주에 키우던 개가 죽어서 뭐 아이들과 장사를 치렀는데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이 개가 아닙니다. 가족이 죽은 거죠. 아이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개를 장사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개가 되실 분 계십니까? 내가 개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개가 되겠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과 개는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이건 갭은 엄청난 갭이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진짜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개와 사람의 차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서 개처럼 됐다. 이거 상상이 안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고 멸시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아까 개를 사랑했는데 죽으면 상실의 아픔을 겪죠. 사랑했는데 헤어지면 아픔을 겪죠.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이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신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자 오신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 만나고 환영했습니까? 아유, 왕이신 주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남도 아니에요,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 목청을 높여서 그를 죽이라고 외쳤다고요. 그런 모욕과 멸시와 수치를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크리스마스 땐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삶을 좁히셨어요. 여러분, 온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이요, 창조주신데 우주가 어떻게 그분을 담습니까? 근데 말구유에 담기셨어요. 온 우주 만물의 이 피조물을 다 먹여 살리시는 그분이 한 가난한 여인의 젖줄에 의지하여 아기가 되어서 누워 있어요. 이게 상상이 되시냐고요. 사랑하게 되면요, 좁아집니다. 제한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를 사랑하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아이도 사주고 나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머니들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돈이면 우리 아이를 먹이지,
자기 걸 못 사요. 자기 물건을 못 산다고. 아, 이 돈이면 우리 아이에게 옷 사주지, 이 아이 이거면 뭐 먹을 걸 사주지, 이거면 우리 아이 뭘 공부를 시키지. 자기를 위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제한됩니다. 좁아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정된 삶,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변화됩니다. 지난주에 고별 여행을 갔는데 같은 숙소를 쓰신 분이 이제 사랑부를 섬기는 안재영 목사님.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랑부의 한 어떤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평생 불교 신자로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까지 아주 철저하게 공부하신 뼛속까지 불자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내도 불교인지를 잘 믿었던 분인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발달 장애와 뇌전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매이게 됩니다. 좁아지게 됩니다. 제한되게 됩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알아보다가 우리 교회의 사랑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원래 이분이 불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그의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결국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아빠는 더 뼛속까지 불교 신자예요. 아무리 아들이 아파도 자기의 신앙까지 바꾸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버리더라고요. 이게 케노시스 아니에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버리더라고요. 버리고 멀리 출장을 가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주말만 되면 꼭 아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 분인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마치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 것처럼 같이 계속 따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마치 예전에 불교 경전 읽듯이 이제는 성경을 막 읽으시고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십주 양육 받으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주님께서 제 안에 누구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50년 넘게 불교 신자로 살았던 그분이 그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들 때문에 내가 매이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때문에 주님께 매이게 됐네요. 아들 때문에 내가 제한된 삶을 사는 줄 알았더니 아들 때문에 이제는 정말 주 안에 자유한 자가 되었네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면 좁아지는데요, 놀랍게도요, 그 사랑 때문에 삶이 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깊이 있으면서도 넓어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했는데 이 가정의 아이는 에드워드 증후군이에요. 아픈 아이인데요, 가래가 자주 끓어서 10분에 한 번씩 석션 기계로 해가다가 탁 목에 꼽아서 가래를 빼줘야 그 아이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분에 한 번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어머니가 잠을 못 잔다는 얘기예요. 자기 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방 가는데 입술이 다 부르터 있어요. 얼마나 고생했든지. 이분에게 원래 엄마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차근차근 준비하던 꿈이 있었어요. 아, 나중에 이때가 되면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다 스탑이 됐어요. 다 스탑이 돼요. 물론 그 아이 그냥 제껴놓고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좁아진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를 돌보느라 어쩔 수 없이 삶이 제한돼요. 주로 집에 있고 가끔 교회에 오고 생활 반경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자기 꿈과도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나서 집에서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자기가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내 꿈을 쫓고자 아주 이기적으로 살고 있구나. 나는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 전 사람도 아니에요. 내 꿈을 쫓고자 아이를, 이렇게 아픈 아이를 내버려 두다니 막 마음에 가책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신방 그 마지막 부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 아이 때문에 비로소 엄마가 되어갑니다.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비로소 누구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미 그 사랑만으로 충분한데 뭐가 도대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이기적이라 그러면 뭐 우리는 완전 다 괴물이죠, 정말. 근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삶이 좁아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삶이 깊어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자신이 삶을 좁히셨구나. 제한된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좁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죽은, 완전히 사라진 옛사람이 완전히 못 바뀐 곳입니다. 우리의 허영과 우리의 질투와 시기와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된 것이죠.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을 위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을 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뀌니까 배우자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게 돼서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사순절을 동시에 봐야 돼요. 자,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구에 누이신 주님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누이신, 그리고 들림받는 그 주님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그 언덕을 보면서 동시에 골고다 예루살렘의 그 갈보리 언덕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거리두기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삶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섬기느라,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자녀들, 우리 또 동생들 챙기느라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내 젊음을 다 써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너무 많은 희생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평생을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희생이 많으셨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큰데,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요, 우리가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부족하다, 없다, 불평한다는 것은 아직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림절 이 시간에, 이 기간에 그 하늘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사랑,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채우려고 얻으려고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비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혹시 하나님 너무 좁아진 삶 같습니다, 매이는 삶 같습니다, 또한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들 여러분 생각나신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님 주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그 넉넉한 주의 사랑으로 저도 이제는 베풀며 나누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치 주님처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사랑하기 때문에 매이고 또 하나님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모든 것이 지셨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분한 그 사랑 아무 넉넉한 그 사랑을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 버리신 그 사랑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아버지에게 다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여 베풀며 같이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된 야망들을 내려놓고 우리 덮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동등함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와 거리두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그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에게 오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인생만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채우려고만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정말 하늘의 모든 보호자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누려서 우리도 이제는 비우고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그 또한 재정의 통로가 또한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수가 흘러가는 가정들과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또한 기업에 복을 주시되 아버지 쌓아놓도록 넘쳐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또한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며 기꺼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억누른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죄를 아버지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모든 죄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한 구제헌금으로 이 시간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죄의 권세가 물러나고 해방이 되어지며 참되신 우리 주님을 아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억눌려 있는 사랑한 주의 백성들을 속히 풀어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 모두 주여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점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두 손 들고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비우며 베풀며 나누는 사랑을 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